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대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꼭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배경의 마을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가다라 지방은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 약 한 이 정도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가다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다라 지방과 이 큰 갈릴리 호수 갈릴리 이 바다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는 붙어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실 때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오기는 누가 왔느냐? 겉으로 볼 때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왔지만 예수님께 말하는 자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귀신이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우리를 보내려거든 어디로 보내라고?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라. 어디로 가라? 돼지떼에게로 가라. 그 순간에 귀신 들린 자가 사람 속에서 역사하던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 이제 돼지떼가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돼지 몇 마리가 이 바다로 풍덩 빠져 들어가서 죽었느냐? 2,000마리.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 2,000마리가 순식간에 다 물에 몰사하는 겁니다. 2,000마리면 도대체 얼마일까? 2,000마리. 또 한 마리당 30만 원을 잡으면 일시, 백천, 일시, 백천, 일시, 백천, 만, 10만, 100만, 1000만억. 약 한 2억의 가치가 있는. 지금 그때 당시 2억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겠죠. 2,000마리가 한 번에 몰사했다고 하는 것은 재산상의 어마어마한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손해 속에서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이런 손해가 온다고 해보십시다.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여기 지금 귀신 들린 자 이 둘은 귀신에게서 자유합니다. 자유한데 어떤 손해가 왔느냐?
가다라 지방의 이 마을의 돼지 2,000마리가 한 번에 탁 몰사해서 죽었어. 겉으로 볼 때는 누구 때문에 2,000마리가 죽었어요? 겉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길목으로 지나가지 않으셨다면 여기 돼지 2,000마리는 멀쩡했을 겁니다. 근데 누구는 고통스럽어. 누구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 이 둘은 여전히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만저만이 아니. 왜 필요면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로 가라고 하셨을까? 귀신들이 우리를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소서 할 때 이 자식들이 왜 재산상의 손해를 주려고 돼지에게로 가, 이 녀석들아. 너희들은 그냥 무적행위로 들어가 하셨으면 아무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주고 아니겠어? 응? 가재 또랑치고 가재 잡고 얼마나 좋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쫓겨나가고 돼지도 멀쩡하고 완전히 무적행위로 들어가라고 했으면, 근데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하는 순간에 사람은 멀쩡해졌는데 재산상의 손해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 가다라 지방의 동네 사람들이 전부 예수에게 모여들어서 하는 말, 예수 마을 어귀로 쫓아가서 하는 말이 우리 동네로 들어오지 마소서. 우리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사정해서 예수가 다른 길로 떠나가 버립니다. 만약에 귀신만 쫓아주고 2,000마리, 이 귀신만 쫓아주고 2,000마리 그냥 이렇게 바다에 빠지게 하지 않았으면, 이 녀석들이 어디 돼지떼기로 가려고 무정에게로 가 했으면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서 전도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도 해서 마을 사람들, 야, 이분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어. 귀신이 돼지에게로 간다고 할 때, 그래서 싹 다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려주셨어. 야, 이분 믿어야 돼. 여기 싹 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가다라 지방으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2,000마리를 죽였느냐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나이까 하는 영적인 이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와 같이 항의하는 귀신의 소리에 주님은 동의를 해서 돼지떼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 돼지가 귀신에게 이끌려서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현장에서 익사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일하셨을까?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 다 같이 두 뭐를 섬길 수 없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다 같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가다라 지방의 소망이 뭐겠어요? 이들이 돈을 버는 모든 이 경제적인 원칙은 돼지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의 소망이 뭐였어요? 돼지였어요. 모든 관심이 돼지였어. 모든 주제가 돼지였어. 마을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모든 언어의 모든 대화의 주제가 돼지지 않았겠어요? 야, 이번에 니들 구제역 조심해. 구제역인데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 주사 맞춰야지. 맞췄어? 우리 안 맞췄는데. 빨리 맞춰, 큰일 나. 이런 대화가 주제지 않았겠어요? 야, 그거 조심해. 너 니들 그 돈사 있지? 돈사 안에 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야, 새들이 그거 다 날아다니면서 그 사료통 쪼아 먹으면서 다 그 병균을 이러지 조류독감 다, 그러니까 다 그거 못 들도록 철저히 막아야 돼. 이런 게 삶의 주제였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삶의 주제. 그런데 예수가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때
뭐가 주제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주제가 되어야 돼요. 자,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자들의 삶의 주제는 누구였어요? 귀신이었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이 하라는 대로 귀신이 주제였어요. 귀신이 순간에 떠나갔어요. 그럼 이때부터 이들의 주제가 누구겠어? 예수겠죠.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너 왜 이렇게 멀쩡해졌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나는 이제 예수로만 살 거야. 삶의 주제가 예수야.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삶의 주제, 여기 돼지도 삶의 주제가 되고 여기 예수도 삶의 주제가 되면 사람은 두 주인을 이 말은 돈을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삶의 주제의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가다라 지방의 모든 생각의 마음의 인생의 초점이 돼지에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왜냐하면 가다라 지방은 무엇로 경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냐면 돼지를 키워서 가다라 지방의 전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돼지를 키워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집중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돼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경제 활동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경제 활동을 아무리 해도 우리의 삶의 주제는 누구다? 예수다. 삶의 목적은 누구다? 예수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제가 예수 되지가 않는, 예수가 우리의 삶에서 주제가 예수가 되지 않는다면 2,000마리는 바다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가 주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주인이 되었던 주제가 되었던 그런 것들이 어디에 빠져버려? 바다에 빠지듯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기를 원하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예수 이상 삶의 주제를 만들지 마셔요. 삶의 주인으로 만들지 마셔요. 예수님은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이어야 모두 보호받아. 경제 활동도 보호받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주제가 예수이어야 다른 것도 보호받는 거야. 근데 삶의 주제도 예수, 인생이 또 하나의 주제 돼지. 하나님은 둘 다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싫으신 거야. 50대 50으로 삶의 주인 돼지, 삶의 주제 예수. 예수님은 50대 50으로 40대 60으로 30대 70으로 20대 80으로 10대 90으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삶의 주제가 단 1%도 이것이 주제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이것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 예수를 믿는 일에 이것은 하나의 종과 같이 수중드는 하나의 그런 매개체와 같은 것일 뿐이지 오직 우리의 중심은 예수요 삶의 주제는 예수이기를 원하신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 2,000마리가 바다에 빠지듯이 나의 삶의 주제가 다른 것이 된다면 그 내가 주제가 되었던 나에게 소중했던 그런 것들이 바다에 빠져버릴 것이라 이 말을 가다라 지방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을 때 자기 집에서 예수를 영접치 않을 때는 자기도 예수 안 믿고 자기 집에서도 예수 안 믿을 때는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더니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사업도 안 돼요. 살림도 안 돼. 뭔가 과거에 그렇게 잘 되던 것도 안 돼. 과거에 대인관계도 잘 되었는데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자빠지니까 야 이거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네.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왜 이렇게 안 되고 망하고 예수 믿으니까 왜 이렇게 더 불편해. 그리고 예수를 딱 때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100% 속고 있는 사람. 여러분 돼지 2,000마리는 죽어도
너 구원받아야 돼. 이것이 오늘 가다라 지방 본문 말씀의 메시지예요. 다 같이 돼지 2,000마리는 아니 2,000마리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가다라 지방에 얼마나 많은 돼지가 지금 돼지간에서 돼지 우리에서 지금 꿀꿀거리고 있겠습니까? 우리 동네의 모든 돼지가 싹 다 예수가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돼지가 다 바다에 빠져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돼. 삶의 인생의 모든 생각의 주인이 주제가 되어야 돼요. 왜냐? 돼지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예수를 아무리 수십 년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주제가 물질인 사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 삶의 주제가 자기 육체야. 자기 몸뚱아리. 자기 몸뚱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기 몸뚱아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피곤하면 교회 안 나와. 문제 있으면 교회 안 나와. 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 자존심 상하면 교회 안 나와. 예배 빠져. 그거는 자기 자존심이 삶의 주제야. 자기 몸뚱아리가 삶의 주제야. 아, 교회 다니니까 뭔가 물질적으로 손해볼 것 같아. 헌금해야지. 또 돈 벌어야 되는데 교회면 돈 못 벌지. 삶의 주제가 돈이야.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요? 어떤 결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해서 그가 예수가 주인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주제가 되게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바다에, 돼지 1,000마리를 바다에 빠뜨리듯이 빠뜨리지 않겠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돼지 1,000마리를 바다에 빠뜨려서 나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주제를 예수에게로 전환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주제를 예수에게 고정시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려고, 부자 되려고, 출세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세상에서 출세하기 힘들어요. 세상 불신자들에게 인정받기 힘들어요. 예수 제대로 잘 믿으려면. 그런데 예수 제대로 잘 믿으면 누가 인정하시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 인생의 삶의 역사의 모든 주관자, 통치자, 심판자, 주제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 80억 인구, 76억 인구가 우리 나 하나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 딱 한 분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최고의 행복한 일이에요. 최고로 이것이 축복된 일입니다. 최고로 축복된 일. 어떤 때는 저 혼자 그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밤낮 서재에 그냥 구석에 처박혀서 이게 참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다른 목사님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막 여기저기 잘도 돌아다니고, 어떤 우리 이제 동기 카톡이 있습니다. 동기 카톡 보면 나 제주도요 하고 사진 찍어서 올려놔요. 나 제주도요 하고 사진 찍어서 올려놔. 그리고 뭐 오늘 어디 등산하는데 오늘 등산하고 싶은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 누구누구 간다고 다 올라와요. 그러면은 사진 찍어서 올려놔. 또 한 몇 주 있으면, 한 2, 3주 있으면 나 제주도요 하고 2, 3주 갔다 온 놈이 또 올려놔. 야,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자유하게 왔다 갔다 해가면서 참 부흥회 가는 것도 아니고 자주 이렇게 가더라고.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다리가 없어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다리가 없어서 못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되더라고. 막 이게 이 시간을 막 비우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 부담이. 여러분, 삶의 주제가 누구이냐? 대단히 중요해요. 삶의 주제 예수입니까? 물질입니까? 육체입니까? 돈입니까? 삶의 주제가.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셔요. 삶의 주제, 삶의 주인이 뭐냐고 물어보셔요. 삶의 주제가 뭐예요? 뭐랴? 진짜 예수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오늘 순식간에 다
예수님 때문에 몰수된다고 해보십시다. 그래도 예수 믿을래요? 그래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으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든 재산이 다 황새 날아가듯이 비둘기 날아가듯이 지금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간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여기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앉아 있을 수 있으세요?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육체가 갈기갈기 찢겨서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내 육체의 몸뚱아리가 내 삶의 주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삶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 가다라 지방 여기 마태복음 8장에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기 귀신이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귀신이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뭘 물어봅니까? 돼지 떼에게로 들여보내소서. 이 말은 돼지에게로 가도 됩니까? 그 소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귀신은 돼지에게로 안 들어간다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들어갔어요? 돼지에게로 들어갔다 이 말.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까? 가다라 지방의 모든 초점이 돼지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돼지에게 집중된 모든 것들을 흐트러버려서 돼지에게 집중된 모든 것들을 철거시켜서 예수에게 집중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자, 그래서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부자의 모든 생각의 주인은 어디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부자의 모든 생각의 초점은 물질이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무리 다시 말하면 모든 생각의 주인, 인생의 주인, 생각의 초점이 물질인 사람은 예수가 주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돈이 10억 원 있다, 100억 원 있다, 1000억 원 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자라고 말할 때는 100억 원 있다, 1000억 원, 1조 원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야? 자,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십시다. 탐심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인가 한번 보셔요. 자,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자, 형과 아우가 있어. 형과 아우. 근데 아우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12장? 자, 이 아우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내게 돌아와야 될 유산을 형이 다 독차지하고 내게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권세가 있고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이시니 형을 꾸짖어 주셔서 형을 나무래 주셔서 왜 너희 녀석아 네 동생에게 줘야 될 왜 재산을 네가 독차지해 빨리 나눠줘 동생에게 돌려줘 해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주게 해주세요. 내게 나눠주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형을 꾸짖은 게 아니라 누굴 꾸짖었어요? 아우 동생을 야단쳤다니까. 너 탐심을 물리치라고. 아니 왜 이게 탐심이야? 왜 이게 탐심이냐 이 말. 당연히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누구 거냐? 그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건 아우 것인데 그거 물려달라는 것이 왜 탐심이냐 이 말이에요. 왜 탐심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형을 꾸짖은 게 아니라 아우를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너의 삶의 주인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너의 삶의 주인은 그런 지금 네 재산 아니야? 그러면 너의 삶의 주인을 먼저 누구로 만들으라는 거야? 예수로 먼저 너의 삶을 먼저 예수로 주인 만들으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나한테 왔으면
네 재산을 구해야 되겠냐? 영생을 구해야 되겠냐? 네가 내게 왔으면 영생을 구해야지, 구원을 구해야지. 왜 구원은 구하지 않고 영생은 구하지 않고 재산부터 구하냐 이 말이에요. 재산부터. 그러니 너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너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100원이 되었던 1000원이 되었던 10,000원이 되었던 10,000,000원이 되었던 1억 원이 되었던 삶의 주제, 삶의 주인, 삶의 목적, 삶의 모든 초점이 돈이고 재산이고 물질인 사람이 바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1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삶의 오직 주인은 100%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채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이 1,000억 원을 1조 원을 전 재산을 다 요구해도 아멘하고 드릴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래. 12장 읽어보십시다.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찾아야 될 게 뭐래? 아우야 네가 찾아야 될 게 뭐래? 생명이라는 거야. 다시 읽습니다. 15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필요한 건 뭐래요? 아우야 네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네가 필요한 건 뭐래요? 생명이라는 거야. 너가 필요한 건 영생이라는 거야. 영생은 나만 줄 수 있어. 영생은 나만 줄 수 있어. 영생은 근데 나만 줄 수 있는 영생을 나만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게 왔으면 영생을 찾아야지. 왜 재산을 찾느냐? 왜 삶의 주인을 영생을 주는 내게 두지 않고 왜 재산에 두느냐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자, 세상 부자가 뭐냐? 세상적으로 부자가 뭐냐?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놓는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세상 부자라. 예수를 믿어도 세상 부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인은 세상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 이것은 그들에게서 주인이었거든, 주제였거든, 삶의 목적이었거든. 그래서 뺏어가 버리시는.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너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너희 마음에 나를 자리 잡아. 너의 마음에 나를 주제로 삼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해야, 영적인 상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 영적인 상식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일날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지. 성경에 분명히 주일은 7번째 날은 거룩한 주일은 일하지 마. 물건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니 왜 물건도 못 팔게 만들어 주일이라고.
아니 왜 주일이라고 물건도 사지 못하게 만들어 주일이라고. 아니 왜 주일이라고 일도 못하게 사람이 말해 바쁘면 일도 할 수 있지. 그거 사람의 상식이야. 사람의 지식이야. 그럼 이 사람의 주인은 뭐야?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인이 뭐예요? 일에서 돈 버는 거야. 일에서. 물건 사고 파는 사람은 뭐예요? 주일날 물건 사고 파는 사람은 뭐야? 주일날 물건 사고 파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으로 사니까 그 사람의 주인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저것도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겠어? 너 네 주인 찾아가. 네 주인. 네 주인 찾아가. 왜 남의 주인에게 와서 그래. 네 주인 찾아가. 그런데 삶의 주인이 주제가 예수라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맞아. 난 너의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하고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반드시 예수가 되셔요. 다 같이 옆 사람에게 나의 삶의 주제는 예수시다. 나의 삶의 주제는 예수예요. 어떤 사람이 40대에 어마어마한 돈을 40대까지 해서 젊었을 때부터 막 40대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나 봐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나 봐요. 아침에 태양 보지 못하고 출근하고 저녁에 태양 보지 못하고 퇴근했대요. 이 말은 새벽같이 퇴근하고 밤늦게까지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퇴근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근데 피곤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피곤이.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몸을 너무 무리해서 지금 많이 피곤한가 보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좀 링거를 좀 맞고 좀 안정 좀 취하려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했더니 의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간암 말기래. 간암 말기. 간암 말기.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당신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더 사느냐?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때 막 이 사람이 의사를 막 붙잡고 통곡해 가면서 내 모든 재산을 다 줄 테니 나 제발 살려달라고. 있는 돈 달라는 데다 줄 테니까 나 살려달라고. 결국 3개월 후에 죽었습니다. 3개월 후에 죽었어. 여러분 돈 가지고 자기 목숨 연장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몸부림 연장했어요?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돈이어서 돈. 돈이 주인이었던 그가 돈 가지고 자기 목숨을 연장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하고 돈 많이 벌어도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지 못해서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마지막 최후에 쫄딱 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가난으로 이 돈이 싹 다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그것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절망 속에 지옥으로 망한다 이 말.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다 같이 예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다 같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우리 한번 5번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합시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시작.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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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라 이 말. 오직 예수가 되지 못했던 가다라 지방에 이 돼지를 싹 다 걷어가시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환경을 보존받기를 원하시거든, 물질을 보존받기를 원하시거든, 자녀를 보존받기를 원하시거든 삶의 주인을 예수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는 상황이 닥치기도 해요.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한
한 해 농사를 다 망칠 수 있다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토요일 날까지 비 오다가 토요일 날까지 비가 억수로 왔어. 토요일 날까지 비가 억수로 왔는데 주일 날 해가 쨍쨍 내리칩니다. 자, 그런데 일기예보가 뭐라고 말하느냐? 다음 날 월요일부터 장말에 비가 막 장대비처럼 장말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일 날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와, 토요일 날까지 비가 오고 월요일 날 또 장비 오네. 주일 날은 햇빛이 쨍쨍 내려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정령 원사님 안 계시네. 정종성 집사님 사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농약을 쳐야 돼. 농약을. 왜 농약을 쳐야 되느냐? 자, 농약을 치지 않으면 무슨 탄저병이라고 그래나?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더 모르죠. 자, 농약을 치지 않으면 탄저병이나 탄저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건 그의 농사를 완전히 망친다니까. 고추 같은 경우는 짓무르지 않도록 농약을 쳐야 돼. 만약에 다음날 여기까지 비 오고 다음날 또 비 온다고 할 때는 반드시 농약을 치지 않으면 그 장마에 의해서 비해서 싹 다 고추가 짓물러 버린다니까. 탄저균이 생기고. 반드시 농약을 쳐야 돼. 근데 주일날은 뭐 하지 말래? 일하지 말래.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일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시골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닥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전에 말했어요. 시골에서 지금은 이렇게 기계로 해서 다 뭐 오전거리로 일이 다 끝나요. 대부분의 오전 안으로 일이 다 끝나기 때문에 기계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전부 사람들이 직접 모쟁이해서 이제 못판에서 모쟁이. 지금은 다 못판에다가 이 조그마한 이 직사각형 여기다 씨 뿌려 가지고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게 논이라면 여기다가만 이제 뭡니까? 이 모를 직접 뼈 안에 벽실을 직접 뿌려 가지고 이 모를 키워요. 어린 모를 키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이제 벼를 심을 때 이 모쟁이를 해서 이제 전부 다 여기다가 하나하나씩 다 심는데 논 한 구간에 보통 15명, 20명씩은 들어가야 돼요. 15명, 20명씩. 여기 쫙 못줄을 띄워, 그럼 못줄에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 끈이 있어요. 보기 좋게. 그럼 여기서 전부 이렇게 해서 떼가지고 하나씩 다 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간격. 이렇게 해서 여기 간격. 요 사람이 한 몫이야. 이 사람이 한 몫이야. 그렇기 때문에 논 하나에 경지 정리가 된 논 하나에는 15명에서 20명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일일이 하나씩 다 살 수가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전부 20명, 30명씩 뭘 구성하느냐? 품마시를 구성해요. 그래서 오늘은 내 집 일해주고 내일은 네 집 일해주고 모레는 다른 사람 일해주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품마시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러지? 주일날도 일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부 품마시에 멤버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뭐를 어떻게 심고서 벼를 어떻게 심느냐? 호락질로 심어. 호락질. 욕같이 호락질이. 욕이 아니에요. 호락질이라는 말은 자, 자기 집안에서 자기 집에 자기 식구끼리 뭐를 심는 거야. 이 품마시가 안 되니까 호락질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안 식구끼리 그냥 못 심는 거야. 그 얼마나 힘들겠어. 이 호락질이 얼마나 힘들겠어. 자, 예를 들어서 한 집안 식구가 5명이라고 해보십시다. 20명이 해야 될 걸 5명이 하는 거예요. 막 신고 이쪽에서 못줄 딱 띄워서 여기다 꽂고 탁 하고 또 저쪽에 이거 얼마나 지치고서 얼마나. 그런데 왜 이런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볼 때 그런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느냐? 너의 주인이었던 예수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멋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아니 왜 예수님은 돼지를 살려주셨으면 가다라 지방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플랭카 현수막을 딱 걸어놓고 막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하고 현수막 걸어놓고 환영할 거 아니에요. 2,000마리뿐만 아니라 2,000마리 딱 보존하고 사람 고쳐주셨을 때 얼마나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돼지 죽었다고 예수를 배타하는 거야. 어차피 너는 돼지가 죽든 안 죽든 너의 삶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가 죽든, 돼지가 살았어도 예수가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 봤자 너의 주인은 누구여서, 돼지가 살았어도 돼지야. 자, 돼지가 죽었어도 너의 삶의 주인은 돼지이기 때문에 예수를 배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의 주인은 세상 것에서 찾지 마셔요. 예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수가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 우리의 삶의 주제는 반드시 예수가 되어야 돼요.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 이 사람은 삶의 주제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지. 아니, 교회 갔으면 말이야,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지 모르겠어. 무시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의 삶의 주제는 예수이기 때문에 네가 무시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겠냐? 네가 나를 욕한다고 예수님도 나를 욕하겠냐? 나의 삶의 주제는 오직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기분 나쁠 일도 전혀 없다니까. 나의 삶의 주제는 예수다. 나의 삶의 제목은 예수다. 내 인생의 삶의 대화의 화제는 예수다. 예수다. 오직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 자, 보세요. 주일날 소독을 안 해주면, 농약을 치지 않으면 이제 비가 다 끝일 때, 장마가 끝날 때 이제 탐저병에다가 고추 같은 건 막 짓눌러지, 깐부기 생기지 막 그러면 그 어떻게 하고서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주인이 예수라서 농약도 치지 못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동네 사람들이 빈정거리기 시작합니다. 빈정거리기 시작해. 손가락질해요. 저거 예수 믿더니 저거 꼴 좋다. 손가락질. 저거 예수 믿더니 꼴 좋다. 예수 믿더니 꼴 좋다. 아이고 저거, 아니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줘. 돈 줘. 뭐야 저거.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게 꼴 좋다. 꼴 좋아. 하고 손가락질 당한다니까. 세상이요, 아무리 손가락질 할지라도 나의 삶의 주제는 예수이기 때문에 나는 욕먹어도 괜찮아. 나는 내 마음에 오직 예수만 주인으로 모실 거야. 나의 삶의 주제는 오직 예수만 나의 삶의 화제가 될 거야.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영원히 큰 것을 놓치고 썩어 빠지고 망할 것 붙잡고 움켜쥐고 그거 좋아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큰 것을 놓치고 조그만한 것,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을 가지고 그거 좋고 희덕거리고 좋아한다니까. 응? 여기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우리 사과가 때깔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때깔이 이렇게 쓰나? 때깔? 미안해요. 색깔인데. 자, 색깔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막 사과가 반딱 막 윤이 납니다. 반딱 윤이 나. 그냥 이거는 뭐 색깔이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 색깔이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사과야. 여러분 같으면 뭘 고르겠어요? 자, 1번, 2번 뭘 고르겠어? 2번 고르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런데 이 속이 다 이만큼 썩어버렸어. 근데 썩은 부분을 표시 안 내게 하려고 이 썩은 부분을 이렇게 가리우고 그냥 그걸 밑으로 해서 덮어놨어요. 이렇게 안 보이게.
이걸 골랐어. 근데 이건 멀쩡해. 솥도 그것도 다 멀쩡해. 맛이 기가 막힙니다. 대부분 입은 고르겠죠. 눈에 보이는 대부분 입은 고르겠지. 이게 세상이야. 세상과. 여러분, 예수는 세상이 볼 때 볼품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볼품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래. 비참한 게 누구예요? 예수가 쫓겨나서 비참합니까? 예수님을 쫓아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비참합니까? 누가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이 비참합니까? 예수님을 쫓아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비참한 겁니까 도대체? 우린 누가 비참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나의 삶의 주제가 예수,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된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무시당할 수 있어요. 핍박받을 수 있어요. 비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 비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니들이 비참하다. 이거 먹을 거 있어 없어? 먹을 거 있어 없어? 먹을 거 없는데 먹을 거 있는 자라고 움켜쥐었다니까. 여러분, 가장 미련한 사람이 썩을 것 움켜쥐고 큰 것 놓치면서 좋아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한 인간들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귀 역사는 가정에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렇게 해서 자기 가정에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을 대문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박대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수 배타하지 말고, 예수 외면하지 말고, 예수를 쫓아내지 말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예수 쫓아내지 말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나의 삶의 주인은 제목은 예수다. 시작. 나의 삶의 화제는 예수라 이 말. 화제라니까 불났다는 소리가 아니요. 대화의 주제가 예수라는 소리예요. 화제, 대화의 주제가 예수라 이 말이에요. 대화의 주제가 예수예요.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나의 삶의 주제, 삶의 화제, 삶의 주인, 삶의 목적, 삶의 모든 표대는 예수입니다. 시작.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갔었는데 나윤이가 누구만 찾느냐면 우영이 오빠만 찾아요. 우영이는 솔직히 얼마나 귀찮고 애기 보는 게 쉽겠어요. 좀 놀아주고 봐주다가 그냥 이제 얼른 이제 딴 데로 가면 우영이 오빠! 찾는 우영이 오빠!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요. 그러니까 우영이 오빠 찾다가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우엉아! 우엉아! 그래요. 영자가 안 돼가지고 우엉아 우엉아. 그러니까 저 처음에는 우영이 오빠, 우영 오빠, 옹 오빠 찾다가 대답을 안 하잖아요. 나중에 우엉아! 그 목맨 그 찾는 그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해서 봐줄 수가 없어요. 내가 손을 가자. 내 손도 다 소용없어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나는 걔 대용품이야, 대용품. 참. 가자, 손잡고 가자. 싫다는 거예요. 우영아! 그러면 이제 우영이 오빠한테 데려줄게. 그러면 그때 손잡어. 오매불망 사모함이 대단해요. 우리는 이렇듯이 주님을 사모하는 심정 가지고 나의 주제는 오직 예수가 되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셨어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돼지 1000마리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돼지 1000마리가 바다에 들어간 거지. 하나님이 안 살아계셨어 봐요. 돼지 1000마리가 바다에 빠졌겠어?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귀신이 깜짝 놀라서 돼지 2000마리에게 들여보내서 가라! 그래서 이 돼지 1000마리가 바다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 봐. 돼지 2000마리가 빠졌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얼른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돼지였었던가,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었었던가, 내 삶의 주인이 자식이었던가, 내 삶의 주인이 환경이었던가, 자존심이었던가, 몸뚱아리였던가, 얼른 깨닫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더욱더 굳게 예수님이 나의 삶의 딱 주인의 자리로 모실 건 모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현상, 이 현실,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게서 예수가 존귀해지게 하옵소서 하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더 예수에게 예수 붙잡고 예수에게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든,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든, 이것은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의 시기 질투구나.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가 아닌 세상 것으로 삼게 만들려고 이게 귀신의 수작이구나. 야, 너 까불어도 소용없어. 난 까딱도 하지 않아. 네가 나를 병들게 하고 네가 나에게 재산을 네가 다 빼앗아가고 어떤 수작을 다 부려도 난 까딱도 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원망할 줄 알아?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더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을 거야 하면서 마귀가 오히려 억울하고 분해서 막 펄쩍펄쩍 돼가면서 아이고 분해 악한 마귀에 된 귀신이 막 분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을 몰아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마귀야, 너 나 무너뜨리려고 2,000마리를 죽여도 나는 까딱도 안 해. 자, 2,000마리 누가 죽였어요? 뭘 예수님이 죽여? 누가 죽였어? 아니, 2,000마리를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서 죽인 거예요. 돼지 2,000마리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은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누구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귀신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귀신이 되려고 돼지 1,000마리를 몰사시켜버리는, 귀신의 입장에서는 모든 인간의 삶의 주인을 귀신이 주인 되게 하려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가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돼지가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사람을 살려냈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를 배타했죠. 귀신이 성공했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이니까 성공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차피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셔도 어차피 가다라 지방에게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도 그들의 주인은 누구겠어? 그들의 주인은 귀신이기 때문에, 세상 재물이기 때문에, 돼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설득해도 안 된다는 걸 아신다 이 말. 그래서 떠나가시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 예수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다. 이정인 권사님의 소리는 안 내고 왜 이래? 왜? 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다. 주야, 네가 내 대신 가서 입만 쳐다봐라. 가서 입만 쳐다봐. 아니, 입에다가 귀만 대. 이게 도대체 아멘 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내 목사님 대신에 입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고 있어봐. 빨리 가서. 이게 입만 뻥끗 하는 건지. 여러분, 나의 삶의 주제는 예수다. 소리 들렸어? 아니, 너 누구 편드는 거야 지금? 너의 주제가 이정인 권사님이야, 목사님이야, 설교자야?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설교자 편이요. 확실히 들렸어?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주제는 예수다.
이제 들어와. 우리의 삶의 주제는 예수예요. 자, 보셔요. 요즘 덥다고, 아, 더워. 그럼 더우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방학하는 교회가 있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방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휴가 갔으면 나도 휴가 가야 돼. 귀신이 휴가 갔어요? 응? 귀신이 휴가 갔어요? 그거 튜브 끼고 수영복 입고 휴가 갔어요? 응? 여러분, 귀신이 휴가가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에 휴가가 있고 방학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무슨 귀신이 휴가가 없는데 내가 휴가 가니까 귀신도 휴가 갑니까? 이 말은 휴가를 가지 말라는 소리, 휴가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휴가를 가지 말라는 소리, 휴가 가야지. 가야지는 정당성은 아니고, 필요성, 절대성은 아니고, 가고 싶으면 가요. 이 말은 휴가를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휴가 때문에 예수가 주인 되는 자리를 잠깐 옆으로 비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돼야 돼. 구역예배 방학하지 말고 여러분 목적 상실당하지 맙시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적이 없는 삶의 주제가 예수가 아닌 신앙생활은 빈 껍데기입니다.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빈 껍데기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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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제를, 주인을, 중심을 예수에게 두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자존심을 내세우며 물질의 욕심을 내세우며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내 고집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어찌 사람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헛된 신앙생활, 삶의 주제가 예수가 되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이제 평생의 우리 삶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주제가, 중심이, 화제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 되지 못하도록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회방하고 역사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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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중심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